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성경 안에서 인생을 비유하는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야죠. 인생 어느 길목에서나 광야라고 부를 수 있는 대목은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나 요즘 광야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누가 봐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분명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나 언제든지 겪게 되고 겪을 수 있는 과정, 어쩌면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 광야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왜 광야에 머물게 하실까요? 첫 번째, 겸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라는 목적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라는 목적에 이르는 통로는 겸손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에 임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1막은 겸손을 배우고 몸에 체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의 왕 되심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죠. 두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테스트를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학교는 테스트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 학교에는 순종 테스트라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연습하고 테스트를 거치고 훈련하는 목적은 몸이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은 광야 클래스에서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무뎌진 칼날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날카롭게 다시 칼을 갈아야 쓸 수 있듯이 영적 전투에서 쓰임 받으려면 순종을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동적인 예배 참석이 아니라 말씀에 몸을 움직여 반응하는 것,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설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는 것, 그것이 광야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목 두 번째, 순종입니다. 광야 학교 세 번째 교과목은 불필요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의 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덕지덕지 군살처럼 불어납니다. 여행 갈 때 짐 싸는 거 보면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과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별 필요 없는 것까지 들고 가봐야 짐밖에 더 됩니까? 더군다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광야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덜어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난당하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사람들, 관계들, 그동안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힘이 아니라 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의지한 것만 남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 반복해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탄식의 고백들은 늘 찬양으로 끝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이 나 죽겠다, 못해 먹겠다 이렇게 끝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주인공 다윗이 만들어진 곳은 광야였습니다. 다윗의 찬양, 거의 모든 고백이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광야에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던 다윗, 그 가장 가까이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던 사울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원수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계셨죠.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다윗도 원수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태도를 유지한 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먼저 걸었던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광야 한복판이어도 믿음에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삶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서 너를 살리고 인도하마. 기억하세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은 손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광야라면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가까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